잠시 마음 진정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고난을 받아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신혜빈 학생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바쁜 일상 속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저희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 저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시고 비교와 경쟁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대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저희의 공부와 삶에 대해 기도드립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와 학교와 공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시험과 과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며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잘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큰 목소리로 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전해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줄 보았어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아멘. 유빌라데 찬양 이후에 깨닫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아멘. 유벨라 때 찬양 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친구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할까요? 주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뒷문 열고 나타나서 야, 이것 봐라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시고 또 이제 손에 못자국 난 손 이렇게 보여 이거 봐라 막 이렇게 손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여기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여기 막 여기 이렇게 이제 10,000원짜리도 막 껴넣었다가 이렇게 빼서 보여주시고 그 봐라 여기 공간이 있어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막 그 세상과의 뭐 전쟁, 뭐 내 게으름과의 뭐 전쟁, 예배 시간을 사수하기 위한 전쟁 그런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보지 않고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을 내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과의 싸움, 그것이 사실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 인물 중에 이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의심 때문에 굉장히 큰 곤혹과 또 인생의 큰 국면을 전환기를 맞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 도마. 제가 도마의 인생을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딱 이제 뭐랄까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속담이랄까요. 하나가 한자어죠. 한자의 어떤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백문여 그 불여일견이나 백문불여일견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백문불여일견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번 듣는 것, 그다음에 같지 않다는 거죠. 한 번 보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것을 100번 듣는 게 이길 수가 없다. 그런 거 이제 동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요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옆에서 야, 그거 되게 맛있어, 막 그거 되게 좋아, 막 그렇게 알려주고 들어도 우리가 실제로 가서 맛을 보거나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좋테메라고, 그러니까 뭐뭐 하다며 뭐 이런 것만 이제 인식이 되죠. 근데 뭐뭐 하다며에서 해로 바뀌는 포인트는 내가 경험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물론 듣는 것도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는 것만큼 강렬한 경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도마도 이 백문불여일견의 식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도마 자체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도마. 이 도마가 아니죠. 다음 슬라이드요. 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도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도마. 사실 이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도마는 아람어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둘 다 도마를 의미하는 단어긴 한데 그 뜻이 뭐냐면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 공동체는 쌍둥이가 없지만은 여러분 쌍둥이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쌍둥이 누가 있었죠? 맞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둘의 사이는 어땠나요? 브로맨스 진한 그런 사이였나요? 아니죠. 거의 죽이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물론 나중에는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지만 거의 그러했죠. 물론 모든 이제 쌍둥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디두모 혹은 도마라고 불리는 자의 쌍둥이라는 이름가가 특징이었던 걸 보았을 때, 근데 이제 쌍둥이였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복음서에서는 이 도마 이야기를 잘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도마의 스토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 기록자들도 도마에 대해서 도마가 있긴 한데 도마 뭐 이야기가 있었나? 그냥 의심만 많아. 막 그러면서 이제 별로 이제 덕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다 보니까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도마 자체가 별로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형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활발했던 그런 또 신앙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기록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 도마를 측은히 여겼던 것 같아요. 좀 가깝게 여기고 도마 이야기를 기록을 해줍니다. 근데 하필 좀 좋은 거 막 도마가 누구를 도와줬다, 막 예수님께 칭찬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도마의 어떤 가장 큰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그것은 바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9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 있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너네 마음 편히 있어, 너네 평안이 있어도 돼, 너네 마음 좀 캄하게 가져도 돼, 괜찮아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짠, 짜자잔, 손가락 들어가는 거 보여주시고 옆구리 야 짜자잔, 막 여기 막 뭐가 들어가게 오렌지도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예수님 오셔서 막 부활하시더니 막 차력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지 막 그러다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태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제자들이 계속 문 닫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있을까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위시해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21절에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이제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처음에 사도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죠? 물론 여러분 머릿속에는 내가 너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뭐 그거 기억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냐?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말씀해요. 와서 봐라. 와, 일단 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제자를 보내시죠? 가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라 그랬죠. come. 근데 지금은 go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사도들의 스토리는 예수님께 왔다가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게 되는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상황에 누가 없어요, 지금?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이때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가룟 사람 유다는 이제 목숨을 끊었을 거니까 또 떠나 있었을 거니까 이제 그 11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도마가 빠져 있으니까 10명이 있었죠. 근데 10명이 도마한테 야 너 어디 갔었어? 예수님 왔었단 말이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손가락에 하고서 막 옆구리 막 오렌지 꺼내시고 막 오렌지 실제로 꺼내진 않았어요. 막 하셨단 말이야. 막 그러니까 도마가 보통 상식적으로 그러면 도마는 믿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훈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여기 막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프로젝터 떨어지고 막 이제 이게 천장에 패널도 좀 몇 개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야 이거 떨어져가지고 막 다칠 뻔해서 근데 지금 막 멀쩡하게 달려 있어요. 막 이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훈이가 봤을 때는 못 믿겠죠. 이게 어떻게 떨어졌으면 지금 이게 불이 나오게 있겠어? 막 지금 몰래 카메라 하는 거야 뭐 하면서 이제 또 안 믿었겠죠. 근데 보통은 나머지가 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 보다. 심지어 거기에 내가 믿을 만한 목사님이나 선생님들까지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 거짓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도마는 그런데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 있을 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에 내 손에 창자국에 여기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이제 도마가 이렇게 넣어보는 그림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넣었다고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도마가 실제로 그럼 한번 볼까요? 실례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넣었던 건 아니.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도마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엎어지는 거죠. 도마가 뒤집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도마가 이때 예수님께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니까 믿느냐?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거든. 이렇게 도마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요한은 도마의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 도마가 부끄러워할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도마에 꼽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기록을 안 하면 모를까 복음서에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에 도마가 그렇게 의심을 했었더래요 라는 거를 표현하면은 이제 도마는 대대손손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도마의 지금도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하면 도마. 실제로 이렇게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농담이 의심이 많으면은 이 도마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의심하면 도마, 도마하면 의심. 근데 여러분 의심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의심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의심하는 건 죄고, 의심하는 건 불순종이고, 의심하는 건 믿음이 약한 거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작년에도 사실 이 본문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의심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드러내는 증표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계단, 어떤 사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 분명히 틀림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뭘 알고 있나요? 틀림없다. Sure 맞아요. 좋습니다. 또 뭐 있어요? 네, 거기까지요? 지금 고3들이 좀 확실한 틀림없는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no doubt라고 읽지는 않지만 no doubt이에요. no doubt. no doubt은 의심할 여지 없다라는 거예요. doubt가 이제 의심하다죠. 근데 no doubt는 의심할 여지 없다. 근데 의심할 게 없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확실하다, 100% 막 확실해, 막 틀림없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은 뭐냐면 확실한 경지로 가는 교두보를, 그러니까 의심을 하나씩 없애다 보면은 확실한 게 되면 틀림없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있어서 의심이 그러했지만 도마가 나중에 가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적인 단계로서 사실은 도마에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할지 모르겠어요. 의심이 있다면 그거를 난 왜 의심을 하지? 나는 왜 의심을 하는 진짜 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나는 뭘까 이렇게 내 신앙이 이렇게 짜칠까 막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 의심이 결국 나를 틀림없는 믿음, 전적인 믿음으로 나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을 것이다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끝났던 도마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교회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우리 PPT로 돌아와 주시고요. 자, 도마 여기도 보면은 이제 도마를 이제 우리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콘이라고 하죠. 이콘을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은 세인트 토마스하고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오브 인디아라고 돼 있습니다. 인도의 성 토마스. 그러니까 왜냐면 세인트 토마스라는 성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 많기 때문에 이 오브 인디아를 붙이면은 누가 돼요? 사도 도마가 돼요. 사도의 도마. 물론 이제 노년기를 저렇게 보냈다라는 이제 상상으로 저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성 도마의 사진인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여기도 그 앞에 이 스크립처에 그 뭐죠? 이 스크롤에 뭐라 돼 있죠? My Lord and My God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내 주, 내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도마의 표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영상이 좀 조악하게 편집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 교회 앞에도 정원에도 또 성묘,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아니지만 성 도마의 무덤이라고 표시된 곳에도 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My Lord,
my God, my Lord, and my God이라는 이 문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20절에서 끝나는 도마의 이야기만 보면은 뭐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사람이 나머지 제자들이 나머지 형님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하면 좀 믿어야지 사람이 듣고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도마는 기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사람이 그따구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혼내셨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지. 근데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된 거야라고 말씀하시지. 거기다가 보고 믿느냐 뒤에 막 타박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도마의 그런 상황과 도마의 어떤 스타일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죠. 도마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을 해소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이 해소되었을 때 도마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아까 이제 사진에 그 영상에서 나왔던 지금은 이제 첸나이라고 불리고 당시에는 이제 마드라스라고 불렸던 인도의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에 세워진 세인 토머스 처치 성도마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채플의 내부고요. 여러분 신기하죠? 인도가 여러분 이제 사실은 알다시피 힌디와 힌두권과 또 이제 카스트 제도로 이제 굉장히 선명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것이 존속되고 있는 국가인데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이제 그 밑에 별관에 있는 박물관인데 여기 보면은 그 이제 그 바실리카 저기 교회죠. 교회당을 바실리카라 그래요. 요즘은 채플이라 하지만 그 바실리카 유적에서 나온 것 출토된 것들을 이제 박물관으로 옮겨놔서 아카이브로 해놓은 건데 이제 그 당시의 교회와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성 도마가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전승에 하면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던 그 이제 도마를 이제 원주민이 창으로 이제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기도 바위가 있었던 게 그 기도 바위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전승이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개척했다고 알려져 있는 교회들마다 이제 약간 성품 이렇게 그 유골이죠. 유골을 이제 함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절에도 이제 조기종이나 이제 천태종 이런데도 이제 예수님은 아니죠. 부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불상에다 넣어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자의 유골의 조각들을 이렇게 흩어져 놓는 이렇게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기념품 중에도 하나가 있고 창 끝을 그 당시 이제 순교하셨다는 순교할 때 이제 사용된 창의 창의 끝을 이제 박물관에 모셔두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도마의 유골은 아니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라는 것을 그 인근에서 출토된 유골들을 이렇게 전시해 두었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이 이제 도마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도마의 무덤에는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무덤은 따로 공간을 해놨습니다. 맨 앞에 저기 마네킹처럼 저게 시신이 미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저렇게 이제 이렇게 모양을 해놓은 거고 저기에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봤는데 도마의 인생이 의심이 많았지만 그 의심이 다 사라지고 확실하고 틀림없는 믿음이 되고 나니까 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 다른 제자들이 섭섭할 수 있지만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도마는 가장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도마는 뭐라고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먼 곳, 인도 남부까지, 그 중동에서 그 지중해 연안에서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도마는 다른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들었지만 또 문을 닫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한 번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걷어지니까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런 기록이나 전승이 전혀 없이
올고지 순교까지 감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심이 한번 해결되고 나니까, 의심이 거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틀림없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나가면서 의심이 거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죠. 하지만 그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가 의심하되 그 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걷어주시고, 그리고 그 의심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우리 스스로를 향한 기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예수님 지금 못 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선 성경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드러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못 믿는 그런 의심에 스스로를 올가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설교로, 또한 그것이 함께 공유되는 예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완연해지길 소망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소문에 가면은 서소문 밖에서 44명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제 처형된 거죠. 처형을 당했던 유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양화진이나 절두산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조선 말의 선교 현장이기도 합니다. 서소문에 이 공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당시 사용된 사형틀은 아니고 후대에 신앙의 후배들이 그 44분의 이제 사람을 기리면서 이제 그 사형틀이죠. 사형틀을 이제 전시품으로 이제 전시를 해놓은 것인데, 사실 이 땅도 사도 도마가 인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순교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순교자들의 피로 복음이 세워지고 들어오고 세워진 아주 순교자의 피가 서려 있는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막 나가서 죽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가서 전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일터에서 순교했다는 마음으로,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을 지나서 돌아온 첫 번째 이 주일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는 우리 그 결단과 또 간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도마가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 나타났던 결과값에 우리가 잇대어지는 것이며, 또한 그 말씀으로 경험한 복음에 대한 반응을 자신의 삶을 바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의 결에 잇대어져 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을지로교회 조고도고 모든 친구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다짐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에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고백에 앞서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의심과 근심을 우리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시여 좌정하셔서 우리의 의심의 그늘을 걷어두시고 우리의 의심과 낙심의 그늘을 걷어주셔서 이제는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의심할 여지 없이 믿는 그런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가리웠던 모든 의심의 구름들을 이제는 걷어주시고 이제는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 확실하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의심에서 벗어나 의심하는 자들에게 의심을 걷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의심에서 벗어난 정말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주님, 우리가 도마의 삶을 묵상하며 도마가 의심에서 벗어났을 때 확실하고 완벽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그의 삶이 순교에 다다르기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자신의 삶을 드렸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의심에서 벗어나 확고한 믿음이 세워졌을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하게 증거되고 증명되고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며 우리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반사판이 되며 우리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심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판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죽음에 다다르기까지, 순교함에 다다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증인,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성령과 동역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못 본 척하고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겨져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 말씀을 의심이 아니라 근심함이 아니라 확신함으로 받았던 도마가 그것을 달성하기까지 생명 다해 그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눈 감고 두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몸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삶에 우리 자리에 손가락질로 창끝이 또한 십자가가 우리 삶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먼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용하며 또한 성령과 함께하며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담아서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심이 걷어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하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제목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강한 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계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우리의 생명 내어드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모험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